이번 주 우리가 읽었던 본문들 보게 되면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복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 한국 상황에서 자라올 때 이 복이라는 말이 너무 왜곡되게 들려가지고 신학교 다니면서도 이 소위 말하면 좀 기복주의 신앙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하고 한편으로는 어떤 때는 경멸하기도 하고 비판하기도 그렇게 했는데요. 너무 한쪽으로 이렇게 복을 갖다가 멀리하게 되면 진짜 하나님 주신 복도 있는데 그것마저도 그렇게 사실 배제하고 비판하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이를 싣다가 아이를 이제 싣잖아요. 이렇게 하면 물이 이렇게 더워지고 막 되면 물을 버릴 때 아이까지 같이 버려서는 안 된다. 더러워진 물만 버려야 되지 아이까지 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이제 좀 굉장히 극단적인 그런 실수를 범할 수 있는데요. 뭔가 잘못된 것, 교회가 권위가 너무 권위주의로 빠지는 것은 잘못이지만은 분명히 교회 안에는 또 권위가 있어요. 하나님의 권위도 있고 성경의 권위도 있고 또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의 권위도 있고요. 이런 이제 일로로 말하면 그런 게 있습니다. 이런 걸 생각하면 복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생각하고 진짜 하나님 주시는 복이 무엇일까? 성경은 분명히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을 복 있다 하느냐? 얼마 전에 여러분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이 다시 아프가니스탄을 갖다가 이렇게 이제 접수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에 우리 시각에서 보지 말고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이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의 이제 입장에서 한번 들어가 보면 탈레반이 새로운 통치권을 잡았을 때에 어떤 사람이 복이 있고 어떤 사람이 화가 있겠습니까? 알다시피 여러분 탈레반은 굉장히 극단주의적인 강한 그런 이슬람 법을 갖다가 이렇게 주장하는데 그 법 속에서 도저히 살 수 없는 사람은 재앙이죠. 그러니까 대통령부터 그냥 비행기 타고 돈 들고 도망갔잖아요. 탈레반 통치 자체가 재앙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땅에 정정한 여러분 이슬람의 그런 가치를 인정하고 그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어쩌면 여러분 이전에 그런 통치 속에서 뭔가 여러분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탈레반의 통치가 오게 되면 복음이죠. 축복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사 하나님 보좌편에 자정하셨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나라가 본격적으로 이제는 시작되기 하나님이 통치하는 시기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한다면 어떤 사람이 복이 있고 어떤 사람이 재앙이 되겠습니다. 유대 땅만 여러분 생각해 보면 그 당시에 대제사장을 비롯한 소위 말하는 엘리트들, 귀족들, 로마와 같이 이제 이렇게 공모해 가지고 유대를 다스리는 사람들, 헤롯 왕가, 사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통치는 저주가 되는 거죠. 화가 있는 거죠. 그러나 주님이 이 땅에 오셨듯이 가난한 자들, 억압받는 자들, 주변 부에 밀려있는 사람들, 별 가치를 존중받지 못했던 사람들, 슬피 울 수밖에 없는, 통곡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억울한 일을 당했던 사람에게는 주님의 통치는 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정을 하면 됩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 가치대로 쭉 살아가면서 그냥 여기에 푹 젖어가지고 살면 이 세상의 복을 추구하며 살아가면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뭔가 좀 다른 결이 다른 그런 복인 것 같아요.
첫 번째 우리 여러분 같이 성서 교독했던 이 시편 1편은 여러분 너무 잘 알잖아요. 너무 잘 알죠. 근데 이 시편 1편은 시편 1편과 2편은 시편을 대강한 하나의 문입니다. 달리 말하면 시편 전체를 이해할 때 시편 1, 2편을 갖다가 안 읽고 내가 좋아하는 거 23편, 119편 뭐 이런 것만 이렇게 골라서 읽게 되면 그 전체 의미를 잘 모르는 거죠. 정문으로 안 들어오고 여러분 이 창문으로 들어오면 반칙이죠. 그런 반칙을 많이 변하는데요. 가능한 점은 성경은 성경대로 이렇게 처음부터 이제 읽는 훈련들을 좀 할 필요가 있는데요. 시편 1, 2편은 들어가는 정문입니다. 시편 1편은 1편에서 했던 여러분 그런 환경을 한번 쭉 생각해 보면 어떤 환경이 될까요? 어떤 상황에서 시편 1편에 써야 될까요? 여러분 성경 보면 시편 1편은 누가 지었다는 게 안 나와 있어요. 다윗이 지었다, 아삽이 지었다, 모세의 시 이런 나오는데 여기는 없습니다.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사람이 어느 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바벨론으로 잡혀갔습니다. 다니엘과 느헤미야 이런 소위 말하면 여러분 왕궁 정치인들이 있었는데 대부분 그들은 다 환관들이다. 환관. 엘리트들을 뽑아서 이제 국내에서 그렇게 활동하도록 했는 거고요. 나머지 대부분은 저기 느부갓네살 왕이 그 당시 시도했던 사막에 광야에 문화를 만든 것. 고대 바벨론의 제국이 물로 흥했다가 물로 망한 나라입니다. 수로를 갖다가 쭉 하면서 운하를 만드는 거기에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다 끌려가서 거기서 작업을 했는 거죠. 그 환경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여러분 성경이 있다면 시편 137편입니다. 바빌론 강변에서 우리가 울었다. 우리를 노역하고 우리 압제하는 자들이 야 히브리 사람 너 노래 잘한다며 한국 불러봐 그랬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 이방의 땅에서 이 애국의 땅에서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가? 마지막에는 저 바벨론의 아이들을 바위 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와,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애를 갖다가 바위에 메어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럼 여러분 성경이 뭔가 복이 뭐 이상하잖아요, 보면. 아무튼 그런 환경에 내몰려서 할 때에 햇빛이 촥 대학빛이 내려지는데 취할 때도 없고 너무너무 힘들어. 나무 한 그릇 있으면 좋겠다. 나무 한 그릇 있으면 그분이 좀 쉴 수 있을 텐데. 이렇게 한탄할 때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음성이 네가 한 그릇 나무 같다. 예?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해라. 그러면 강가에 심는 나무처럼 뿌리를 쫙 내리고 그 나무가 자라게 되면 자라고 가지를 뻗고 잎을 내게 돼요. 다른 사람한테 쓸 수 있는 자료도 주고 과일도 줄 수 있고 그 나무들이 한 그루만 있는 게 아니라 한 그루 한 그루 한 그루 모이게 되면 숲이 된다. 그 토양 자체를 다 변화시키는 그런 일이 있을 거다. 그때부터 이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한 그루의 나무가 되기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나무라는 말을 하고요. 여러분 진리라는 말. 진리는 truth, 나무 tree라는 이 말의 근본적인 라틴어 본래 어원은 똑같습니다. 진리는 뭐냐면 참은 뭐냐면 깊이 뿌리를 내린 나무예요. 뿌리를.
그 나무들이 세워지면서 하나님의 숲이 이렇게 새롭게 형성돼요. 그 비전을 포로로 잡혀간 이 백성들은 받았고 그 말씀에 의해 가지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묵상한다는 말은 그냥 여러분 암송하고 그냥 읽고 그렇게 한다는 게 말이에요. 그걸 묵상한다는 말은 대책임질 한다는 말. 대책임질. 꼬닥꼬닥 씹으면서 혹시 여러분 가운데 칡나무 아시죠? 칡을 생칡을 먹어본 사람 손을 보세요. 예, 역시 이 가난할 때 좀 어려울 때 살았던 사람들하고 당신도 먹어봤어? 어쩌다가 물어봤어요. 좋은 사람들은 좀 먹어봐요. 좋은 사람 먹어보는데 진사장님 한 번도 안 드셔보셨어요? 드셔보셨죠? 그래요. 예, 어릴 때 우리 학교 앞에도 제가 다닐 때는 권사님 금수저하고 흑수저입니다. 예. 어릴 때 학교 앞에 식 해가지고 팔았어요. 팔았어요. 그걸 갖다 여러분 이렇게 씹어 먹으면 맨 처음에는 쓰죠. 근데 그 소위 말해 가래치기를 해가지고 안에 나름대로 이렇게 이제 양이 많은 거는 씹으면 씹을수록 나중에는 달콤해집니다. 홍일사님 맞지요? 예. 이런 게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 맨심 먹으면 써요. 배웠어요. 근데 그걸 꼬닥꼬닥 씹으면 그 안에서 뭐냐면 뭐 어떤 화학작용이나 그런 여러분 그 과학자들이 하는 이야기고 아무튼 경험상 참 씹을만 합니다. 하루 종일 씹어요. 이런 게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말씀을 깊이 읽고 그것을 묵상하고 그것을 내 삶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 그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 달리 말하면 하나님 말씀은 한 가지도 버릴 게 없습니다. 다 우리를 위해서 주신 말씀. 저도 한때 우리 이제 이 개신교 특히 좀 보수적인 교회에서 쭉 자라면서 늘 들었던 게 뭐냐면 구약은 행위고 율법이고 신약은 복음이다. 그게 여러분 그냥 머리에 꽉 각인되어 있을 정도로 계속 받았고 제가 신학교 다닐 때만 해도 그렇게 가르침 받았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부터 성서학을 공부하는 건 굉장히 많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네, 지금 와가지고는 뭐냐면 학자들이 거의 대부분이 이거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신약에 있는 말 한마디 어투들 표현들마다 거의 대부분이 전부 구약에서 다 해가지고 구약의 이제 그 실타래로 신약의 옷감을 찾다 할 정도로 신약 저자들은 거의 구약에 있는 단어들, 내러티브 이야기들 이것을 쭉 가지고 와서 이렇게 그러면 신약을 읽는데 구약을 이해하지 않고는 사실은 신약을 이해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 엉뚱한 방향으로 이해하게 되는 거죠. 이해는 하는데 깊이가 없이 자기 맛대로 이해할 수 있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 그냥 뭐 암송해야 될 것 아니면 읽어야 될 공부해야 될 그런 대상으로 생각하면 어쩌면 하나님 말씀은 굉장히 좀 지겨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고 따분할 수도 있고 싫을 수도 있어요. 이게 정말 내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말씀. 나의 생명과 관계를 하게 되면 이 말씀은 좀 진지하게 우리가 들여다봐야 되고 고민하고 실험해야 될 그런 말씀입니다.
예레미야도 똑같이 여러분 시편 1편과 똑같은 그런 어조로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할 때 복이라는 단어가 딱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신명기 마지막 가보면 28장에 한 장 전체를 갖다가 어떻게 할애했는지 한번 보면 됩니다. 한번 펴봅시다, 여러분. 신명기 28장. 신명기라는 말은 여러분 그냥 이렇게 듣는 사람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뭐 글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명은 맞아요. 명령은 맞는데 시는 다시 반복한다는 거예요. 이 시는 다시 반복해서 뭐냐면 모압 강야에서 마지막 요단강을 넘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기 전에 모압 강야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광야에서 선포했던 이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 이렇게 모아서 선포하는 것인데요. 이 말씀을 다 선포해 놓고 맨 뒤에 보면 28장에 소위 말하면 이게 복과 저주의 장입니다. 복과 저주의 장. 복에 관해서는 여러분 잘 아는 아마 옛날에 목사님들이 참 많이 사용했어요. 기도할 때 많이 사용했던. 들어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고 뭐 덕반주까지 복 받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이 말씀드리겠다 했습니다. 1절부터 19절까지 복이 있다고 그러면 그 다음에 20절부터 마지막 절 보면 얼마나 길어요. 68절까지. 나머지는 다 저주입니다. 저주입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복만 자꾸 취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19절까지만 취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저주가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 이제 중요하게 소위 신명기 학파라는 게 있습니다. 신명기 사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갖다가 볼 때에 두 가지 측면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쭉 되돌아보게 돼 있는데 한 개는 역대기 저자의 입장에서 역대기 사관이 있고 한 개는 신명기 사관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역대기의 이 저자는 다윗 왕국의 어떤 그런 다윗 왕국의 어떤 정통성에 기반해 가지고 역사를 평가하는 거예요. 왕들을 평가할 때 그 시대가 다윗 왕의 어떤 그런 왕권을 갖다가 제대로 인정했냐 안 했냐, 성전을 제대로 뭐냐면 이렇게 성전 예배를 제대로 지켰냐 안 지켰냐, 그 관점에서 봅니다. 그 관점에서 보게 되면 북쪽 이스라엘은 통째로 다 나쁜 놈들이래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역대기에는 북쪽 왕조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 없어요. 그 이유가 바로 걔들은 언급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신명기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좀 달라집니다. 신명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뭐냐면 준수하며 살았냐 안 하냐, 토라의 이 뭐냐면 규칙을 제대로 이행하며 살았냐 살지 않았냐, 그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북쪽 이스라엘도 남쪽 유다도 다 포함됩니다. 그러면 북쪽 이스라엘 포함된 이유는 그들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물론 대부분의 여로보암의 제약을 떠나지 않았다. 그게 계속 반복돼서 봅니다만은, 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실 때 율법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율법에 분명한 하나님의 율법이 판단하지 않으면 여러분 신명기를 잡아 떼가지고 없애버려요. 우리에게 필요 없는 성경이죠. 율법도 하나님의 주신 말씀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율법에 근거해 가지고 우리를 갖다가 뭐 죽일 놈 살릴 놈 그렇게 하지는, 그거 볼 때 우리가 우리의 제약이 드러납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죠. 은혜로 우리 연약하지만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근본적인 삶의 방식은 토라입니다. 토라. 여전히 지금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물론 여러분 그 가운데 이제 여러 가지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의미가 변하거나 아니면 더 이상 뭐 행동으로 보이지 않아야 될 것도 있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재해석되는 의미에서 모세오경은 여전히 지금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말은 뭐냐면 예레미야 당시는 참 어려운 시기였어요. 왜냐하면 나라가 망할 상황입니다. 망하는 상황. 예레미야는 얼마 있지 않으면 이 유다 땅이 망한다. 당장 여러분 이 역사적 상황에서 어떻게 구출할까를 보는 것이 아니라 멀리를 바라보는 거죠. 너희들이 분명히 외국의 포로 잡혀가는데 그러나 실망하지 마라. 70년 후가 되면 너희 다시 하나님이 돌아오게. 예언자가 자기 민족에 대해서 예언하면서 그 예언의 목표가 하나님의 뜻은 이미 정해졌다. 그러나 70년 후를 어떻게 너희 살아? 70년 후를 어떻게 살아? 그럼 율법을 지키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 그걸 지키지 않고 공의를 행하지 않고 정의를 행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새로운 통치가 도래할 때에 저주가 임하는지라.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 예루살렘의 왕으로 복귀하시고 그때는 하나님 말씀을 쭉 지켜온 사람들은 한 그루의 나무가 시편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강가에 심겨온 나무가 됩니다. 강가에 심겨온 나무가 덕으로 새로 세워지게 되면 결국 유대라는 하나님 백성이라는 새로운 공동체가 마치 가수원처럼 숲이 많은 여러분 이런 산처럼 변화된다는 것이죠. 이 예언을 미리 일찌감치 여러분 창세기로 가보면 야곱이 마지막 자기 자녀들을 축복할 때에 마지막에 여러분 이 요셉에 대한 축복이 바로 오늘 우리가 앞에 찬양했던 찬양입니다. 너는 담장까지 담장을 넣으면 가지가 담을 넣은 나무다. 나무가 여러분 우리가 담장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도움이잖아요. 그런데 축복에 여러분 담은 넘어가야 돼요. 저 집에 어릴 때 저희 집에 감나무가 큰 게 두 그루 있었는데요. 앞에하고 뒤에 정말 컸어요. 그러면 이 감나무들이 뭐냐면 이제 그 밖에 길가에다가 담장 넘어가지고 길가에 쫙 펼쳐져 있잖아요. 우리 어릴 때는 또 이런 말하면 또 우리 권사님 또 저한테 뭐라 하기 싶은데 옛날에는 감꽃도 우리가 담아가 먹었어요. 이해가 안 되는 뭐야? 저한테 좀 같이 동의를 해줄 분 계세요? 먹었죠. 있잖아 봐. 있잖아. 감꽃도 여러분 이렇게 담아가지고 그거 먹었다고요. 이문화 유사님 그렇게 한 적 없어요? 잘 살았네 보니까. 도시에서 살아졌구나. 예. 촌에서는 저도 부산 사람인데 촌이에요. 아무튼 그 감꽃도 먹고 그 다음에 감은 여러분 익어가 먹는 게 아니라 중간에 비가 와가지고 떨어져도 그거 여러분 소금물에 담아가 먹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당시 감나무 크게 두 개 있으면요 딱 가면서 다른 애들이 우리 집에 떨어진 감꽃 주우면 안 돼, 우리 거야. 그러면 좀 힘 있는 놈은 야 임마 너 집도 아닌데 왜 네가 그냥 이래가지고 사오기도 하고. 아무튼 무슨 이야기가 일이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가지가 담장을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냐? 요셉에게 하나님 주신 것이군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요. 네 혼자 먹고 살라고 하지 마라. 네 울타리만 챙기며 살지 마라. 너는 그 가지가 담을 넘은 사람. 그러면 물론 네 자식 먹여야 되지. 그러나 더 크고 성장하게 되면 다른 사람에게도 옷도 입도
열매도 줄 수 있는 사람들. 바로 요셉은 그와 같은 축복을 받은 거죠. 이스라엘 민족만 챙긴 것이 아니라 사실 애굽도 살리는 사람. 애굽도 살리는. 하나님의 요셉은 여러분 우리가 잘 파악하지만 요셉이 총리가 돼가지고 시행했던 여러분 그 가난할 때 그 기근이 왔을 때와 그 다음에 풍년이 왔을 때 그 정책들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희년법에서 근거해가지고 사실은 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잘 아는 산상수훈, 마태파는 산상수훈이라고 그렇게 하고요. 누가파는 평기설교라고 그렇게 합니다. 거기에 마태는 팔복으로 되어 있지만 여기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은 사복사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선포될 어떤 사람이 복이 있고 어떤 사람이 화가 있는 두 가지가 나눠지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복만 받는다 여러분 생각하면 안 돼. 하나님 말씀 선포되게 되면 어떤 사람은 복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사실은 재앙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여러분 자기 권력을 유지하고 자기 탐욕에 젖어 있는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과 직면하게 되면 그건 재앙이 됩니다. 그러나 회개하게 되면 결국 하나님 복을 받겠지만은 자기의 기존의 모든 것을 사실은 뒤바뀝니다. 물어봅시다. 여러분들 정직하게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여러분 주님이 저는 오신다고 믿는데요. 언제 오실지 몰라요. 아무튼 가정상 여러분 오늘 오신다고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나는 잃어버릴 게 있는 사람과 잃어버릴 게 전혀 없는 사람이죠.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내가 잃어버릴 게 있는 사람은 사실은 예수님 오신 것 자체가 재앙인 것이죠. 그러나 주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하나님 주신 그 혜택을 나를 받을 사람이 수혜자가 된다 하게 되면 복이 되는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지금 살아가면서 주님이 당장 오신다 할지라도 주님이 오셨다고 내가 잃을 게 있는 사람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사실은 그릇된 삶을 사는 것이죠. 고쳐라, 없애라, 뒤바꿔라, 그건 안 돼. 이런 내용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나는 잘못된 삶을 살고 있다. 그래서 주님이 오셨을 때에 아이고 잘했다. 이게 모질하지. 힘들었지. 그러면서 격려해주고 세워주고 더 주신다면 그 사람은 복이 어떤 삶을 살겠습니까? 이제 마지막 여러분 네 번째 본문으로 가보면 고린도전서 15장을 계속 지금 읽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그 부활장 하게 되면 여러분 계속 부활을 생각할 때 언젠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언젠가 다시 주님 오실 때 우리는 부활한다. 예, 맞아요. 그거는 여러분 불변의 진리. 그러나 언젠가 계속 미뤄두면 우리는 부활이라는 것은 멀리 있는 미래의 이야기.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언젠지 이러지 모르게 그 미래에 있는 일을 미리 당겨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달리 말하면 미리 맛본다. 미리 맛본다. 우리는 이미 부활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이 많은 그리스도인이 이걸 갖다 잊어버리는 거야. 부활을 교리적으로 믿는 사람들은 그냥 미래에 죽으면 그냥 우리 몸이 부활한다 그렇게 믿어요. 물론 맞아요. 그러나 부활을 그렇게만 이야기하는 너무 부활은 놀라운 거예요. 너무 능력 있고 너무 축복이에요. 왜? 지금 내가 살아가는 지금도 나는 부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사는 보좌 자정하신 주님이 통치하실 때에 우리들 삶 속에도 내가 죽으면 하나님 나를 살리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죽으면 하나님이 살리십니다.
세상에 가장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어릴 때는 저는 여러분 이 경찰관들이 순사라고 그래요. 순사 오다면 울다가도 눈물 툭 그쳐. 순사가 하도 여러분 무섭게 들어가죠. 또 어떤 사람 무슨 사람입니까? 경찰관 소방관들은 어떻습니까? 물불을 안 가리잖아요. 물불을 안 가리잖아요. 근데 저는 가장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사실은 막가는 인생이에요.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죽음에 대해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가장 무서운 사람. 가장. 그 사람은 가장 위대한 사람인 거죠. 이 땅의 모든 문화들은 다 먹고 살고 죽기 위해서 여러분 소비하고 그런 여러분 가치관 속에 다 흘러가고 있는데 나는 죽는다. 진짜 여러분 죽는다 생각해보면 다른 사람들이 감당이 불감당이 됩니다. 사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의 삶으로 만족할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지금의 삶만을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모든 에너지와 그것을 쏟아붓는 사람 아니에요. 우리는 죽음 이후의 삶. 죽고 나면 우리 영이 썩고 아마 어느 하늘로 가든지 아니면 하데스로 가든지 성경에 죽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때는 몸을 입지 않고 영이 있어요.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 자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바라야 될 것은 요한계시록 21장에 말하듯이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땅이에요. 그때 진정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는 그때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할렐루야. 그걸 죽음 이후의 삶이에요. 그 삶을 향해서 우리는 여러분 기대하기 때문에 지금 죽더라도 거기에 참여한다 하게 되면 지금 사는 삶에 대해서 그렇게 막 이게 아주 여기에 완전한 여러분들 가치를 두지 않는 사람. 그러면 지금 여기 살아가는 삶 자체가 부활을 믿는 사람은요. 나중에 다시 올 새하늘과 새 땅에서 분명히 의미가 있고 지금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일들은 반드시 거기서 보자면 새로운 의미를 갖고 새로운 가치를 부여받을 것이다. 달리 말하면 보상받을 것이다. 부활을 믿는 사람은 바로 지금 오늘 바울이 하는 말이 이거예요. 부활이 없다고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 불쌍하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부활이 없다고 그러면 여러분 주일날 이때 밖에 가가지고 피크닉 가거나 산에 가거나 들에 가거나 커피집에 가가지고 여러분 앉아가지고 놀아야 되지. 뭘 놓고 여기 앉아가 있어. 근데 예수님의 부활이 있다고 그러면 이 자리에 앉아있고 같이 예배드리고 성도 간에 교제하는 것 자체는 다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뒷받침하는 거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마지막 절로 가보십시오. 바울이 부활을 설명하면서 그냥 저 미리에 있는 어떤 그림으로 계속 이야기하는 것 같아도 여러분 최종적인 부활장의 15장 고린도전서 15장 결론이 무엇인지를 한번 달리 말하면 부활을 믿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진짜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어떤 태도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분명히 보여주는데 58장 58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할렐루야. 이렇게 해놓으면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이렇게 하니까 교회 와가지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여러분 교회 청소하고 헌금 많이 하라고 그렇게 여러분 또 이렇게 또 하는 사람들이 있어. 하여튼 성경을 갖다가 제대로 쓰나도 왜곡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이 틀려요. 이렇게 풀어주면 틀려한데 주 안에서라는 말은 주라는 말은 뭐냐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사 하나님 보좌편에 자정하신
예수님이 자정하는 순간부터 예수님은 주가 됩니다. 큐리오스가 돼요. 달리 말하면 하나님 보좌편에 자정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모든 여러분 삶 자체가 주의 일이에요. 교회 일만 아니고요. 여러분 교인들은 목사는 여러분 나중에 새하늘과 새 땅 오게 되면 다 실직자 됩니다. 없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제가 설교할 거예요. 응? 찬양 인도자는 필요하지 싶어. 그런데 설교는 여러분 뭐 하나님 앞에 제가 어디 설교해요? 목회자는 필요 없어. 그러나 여러분들 지금 뭐냐면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면서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삶에 어떤 일을 하든지 교사로 하든지 여러분 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알바를 하더라도 주의 일처럼 살아요. 주님의 통치를 받는 삶을 살아요. 돈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뭐 나는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이다. 우리 뭐 쉽게 말로 여러분 청소를 하는 사람이 청소 보고 불쌍해. 나는 하나님의 정원을 청소하는 사람입니다. 의미가 달라지는데 그와 같이 제가 여러분을 갖다가 뭐 이상하게 붕뜨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은 한 게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그냥 내가 돈벌이가 먹고 살기 위한 여러분 그런 일이 아니라 주님의 통치를 받고 일한다고 그러면 부활 이후에는 그거는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을 세우는 여기 보면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고 헛되지 않은 다 의미가 있는 사람. 그러므로 진짜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현재 삶에 정말 철저하게 주님의 통치를 받으며 일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지라 자기 노동의 결과를 갖다가 정말 달콤하게 먹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고 복 있는 사람. 불로소득을 지른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 불로소득 추구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못 살아도 내 수고의 열매를 먹으려고 몸부림쳐요. 그러면 그거는 그냥 여러분 먹고 사는 의미가 아니라 다시 주님의 나라가 오실 때에 가치 있는 헛되지 않는 그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런 귀한 축복을 그 부활의 여러분 그런 전망 속에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울은 복이 있다.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